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늘 사귀면서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19쪽에 있습니다. (719쪽)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고 약 1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페르시아, 바사, 3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게 될 7장은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제윗이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6장과 7장 사이에서는 약 57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대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시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제 내용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면 이제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올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2차로 와서는 모세오경을 읽었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죠. 그리고 3차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서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차 포로로 왔을 때에는 말씀이 이제 회복된 거고, 3차는 이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어제도 이제 좀 불편하긴 하겠죠. 저 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주일날 밥 먹을 때 자리, 차 탈 때 자리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대적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게 사탄입니다.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대적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34번 나오는데, 이제 제가 에스라 7장 10절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무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적인 무기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에즈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자르에서 나왔어요. 아자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영적인 무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것을 100% 헌신. 여러분, 헌신은 100%가 헌신이에요. 99%는 1%의 불순종이 있으니까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헌신이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 근데 제가 이제 에스라가 중국어 성경에서는 한문이 뭐로 번역이 됐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이끌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끌다.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게, 거기에 손이 있고 설립자를 이제 사용했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축복받냐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갖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축복권이 좀 약한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박주창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박주창 선교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 여러분, 박주창 선교사가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하고 계보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족보는 그냥 이름이라면, 계보라는 것은 역사, 그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가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의 가문에, 그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거기서 생각하고 회개기도 할 때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이제 역대 상하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2차 포로기한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도 만들고, 느디님은 이제 그 돕는 사람들, 종이야, 종. 그런데 그 종들도 믿음이 있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그래도 많이 돌아왔는데 제사장들은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나라가 없는데 가서 뭐 하겠냐?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족보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내서, 야! 너 제사장의 자녀지? 강제로 끌고 왔어, 걔네들은. 강제로.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계보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름을 말하면 아유, 그 사람 입에서 습관처럼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아우 짜증나. 그 사람 이름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짜증나. 입만 열면 원망해.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교만한 말을 해. 입만 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말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광야를 똑같이 살았어도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도를 했지.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했죠. 찬양했죠. 홍해를 건넜는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죠. 그리고 모세도 모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이게 유산으로 물려져서 계속 내려와요. 그게 마리아의 찬양이고 한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엄마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딸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만.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것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요, 그 말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그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니까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의 뜻이 도움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자르, 예?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해서 살아. 어제 그 말씀 제가 AI 그거 보니까는, 야, 밥상머리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대잖아.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요새는 가족 간에 뭐 그런 일이, 아니 도대체 엄마가 100억을 유산을 물려주는데 왜 엄마를 죽이냐고. 그랬더니 막내에게 좀 더 줬다고. 아들 둘이 100억씩 받았는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근데 막내가 110억을 받았나 보지. 그래갖고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뉴스에 나왔다는데. 자,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왜 4개월이 걸렸어요? 노인들도 있고 뭐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왕에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세요, 뭐 마차를 주세요, 뭐 이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왕에게 도움을 청하냐?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했는데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아니, 먼 길을 가는데 금식하고 가면 되겠어? 그런데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하고 같이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가 아주 금식기도 하고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100% 맡기고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힘썼는데 2차 때는 말씀을 가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나라가 망했는가도 깨닫게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에스라가 연구해서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작정하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레위인들이 옆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 하는데 저녁 성경 통독을 권사가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새벽 기도를 하니까는 또 저녁 성경 통독하면은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성경 통독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혼자라도 합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선배님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 멤버가 은행 지점장이야. 여잔데 근데 지점장들은 이제 저기 로비 골프 치러 가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자기가 수요 예배 못 오니까 수요 예배를 없애자고 그러더래. 그리고 골프 치러 갔는데 1번 뇌염에 1번 모기에 물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대. 예배를 없애. 자기가 못하니까는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예배를 없애자고 그러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대. 성경 통독 자기가 못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 없애자고.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을 겁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1차로 봤을 때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요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야,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성전의 크기와 얼마짜리 성전 짜리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크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부터 없어져요. 교회부터 파괴되는 거야. 교회는요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교회부터 없애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 우상이 가득.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을 갔잖아. 근데 세상의 모든 죄악이 거기 다 있더래잖아. 교황청이라는 것은 교회와 황제, 종교의 혼합주의인데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제약이 거기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그 스승이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한 게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 그 선교회예요. 그가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라고 생각한 게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신부들만 성경을 읽으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타락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어제 말씀에도 보세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봤잖아. 거기에 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 축복을 옮기는 거예요. 성령을 옮기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잖아. 축복을 옮겼는데도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사울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살하잖아. 그 두 아들이 함께 죽잖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살아계시지만 현재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제가 어제 그냥 성경 찾아서 읽어드린 거잖아. 예?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촛대가 옮겼는데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11절서부터 26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많이 있는데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그가 그 민족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넣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이 참 그게요, 이름값을 해야 돼. 에스라가 도움이라고 그랬죠. 도움.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고 그가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는 제사장은 못하더라도 학사로서의, 학자로서의 자기 혼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고 백성들을 돕는데 헌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남은 거야. 에스라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공부 많이 했나 보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공부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이름에 남는 거예요. 그게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히브리 대학이 있고, 히브리 대학에 가면은 거기에 히브리 대학을 세우는데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기부한 사람들. 그래, 거기에 일대 히브리 대학 학장, 총장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고 돈도 많고, 아인슈타인이 레스토랑에서 랩킨 있죠? 거기에다가 사인한 건데 그 사인이 수천억이야. 자기가 사인한 게 그렇게 비싸면 아인슈타인이 그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네? 얼마나 부자겠어. 근데 그거를 히브리 대학을 세우는데 기부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남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고 히브리 대학을 세운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요, 뭐가 남느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아우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니 자녀들이 잘 된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좋지. 아유 기도도 더럽게 안 하더니 그냥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 이름값.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도움으로 그가 백성을 돕는 자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